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대행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로 바뀐 지가 한 2달 정도 지났습니다. 사실 2023년과 2024년은 단 하루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어제가 2023년이었다면 다음 날이 2024년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여요.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12월 31일과 1월 1일은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법이 바뀌어요. 과거의 해에서 새해로 바뀌면 법이 바뀝니다. 어제까지는 이렇게 됐었는데 오늘부터는 달라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제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오늘부터는 그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페널티를 먹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법을 몰라서 누려야 될 것들을 못 누리기도 합니다. 큰 것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새로운 법을 모르게 되면 그만큼 내 삶에 있어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 하루인데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왜 법에 대한 이야기로 서두를 열었느냐, 왜 이렇게 해가 바뀌는 것으로 서두를 열었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새로운 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단 하루예요. 전날까지는 안 오셨다가 그 다음날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새로운 질서가 생겼고 새로운 법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세웠던 법이 잘못되어 있다, 구약의 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약의 법은 완전합니다. 완전한데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기가 어려워요. 온전히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 법을 완성시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구약을 보면요, 법조문을 쭉 정해놓고 이것을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거나 그걸 갖다가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간이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를 보내셔서 그 인간의 부족한 부분, 예를 들면 하나님의 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걸 다 지켜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그보다도 훨씬 적게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누구나 다 똑같지가 않죠. 그 정도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법을 지키려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전에 어떻게 바로 심판이 임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었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법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만큼 내가 삶이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법이 있지만 지킬 수가 없으니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킬 힘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2024년도에 새로운 법이 바뀌면 정말 중요한 것일수록 어떻게 하면 텔레비전에서 미리 나와요.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내년부터 법이 바뀝니다 하고 중요한 법일수록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법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선포한 것이죠. 6개월 전에 미리 태어난 요한이 선포를 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 선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죽어서 가는 이런 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려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으면서 내가 그 예수를 갖다 알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려간다면 누구 손해냐면은 내 손해예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그랬대지만 아는데도 그것을 못 누려간다면 내 손해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시험을 볼 때 있잖아요. 시험 볼 때 몰라서 틀린 문제는 아쉽긴 하지만 그리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아는데 틀린 문제 어때요? 잠이 안 와요. 그것이 만약에 나의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것을 당락을 결정짓는 문제라고 한다면 더 심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고 있고 계속 비나이다 한다고 해서 그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를 알고 누리지 않으면은 그 예수를 온전하게 내가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이 계속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는 별거 아니지만 내 뒤에 오신 예수님은 그것을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이제 오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시에 있던 백성들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첫걸음으로 제자를 불러서 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셨어요.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 보면요, 바람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불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위에 앉아서 얘기를 하면요, 확성기가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사람에게 잘 전해져요. 5,000명이 앉아 있어도 그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가르쳐 이르시되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이렇게만 존재를 하는데요.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부정 과거형이고요. 똑같이 현재 얘기하면서 불구하고 부정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미완료형으로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달라요. 걔네들 그 어미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여기에 이 단어를 갖다가 그래서 원어를 한번 찾아보면 이 가르치다는 말이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한 번만 가르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을 마셔라라는 말을 부정 과거형으로 얘기하면요, 물을 한 번만 마시고 더 마시면 안 돼요. 딱 한 번만 마셔야 돼요. 근데 물을 마셔라라는 것을 미완료형으로 얘기를 하면요, 계속 마셔야 돼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다는 말을 미완료형으로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지금 마태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딱 이렇게 얘기한 걸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는 그냥 한 번 이렇게 모아놨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심겨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운동 한 번 했다고 몸이 좋아지나요? 제가 지금
성지답사 가면서 한 2주 동안 몸을 쉬었어요. 그동안 만들었던 몸이 확 다 무너졌습니다. 2주 만에. 근데 이거 내일 한 번 했다고 다시 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떻게 근육이 조금씩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었다고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들어야지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그러죠. 중요한 개념이나 내용을 어떻게 해요? 반복하죠. 간단해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자꾸 강조하는 것은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주 반복을 하는 거죠. 특히나 이 원칙이나 기준은 그 준행 여부, 그걸 지키느냐 지키지 않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여 가르침으로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해서 그 복을 우리가, 이 자녀가 누리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되면 또 혹은 내가 좋은 사람에게 어떻게, 좋은 것은 어떻게 자꾸 주려고 하죠. 자꾸 주려고 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단어 하나도 미완료용으로 썼다는 거죠. 계속해서 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원칙과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누리기 때문이죠. 이것을 알아야 그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새 언약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이제는 그의 복음을 전하고 삶에서 그리스도의 대행자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누리고 내가 그것을 갖다가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나만 그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가장 가까워서 누구냐? 내 가족에게요. 제가 예전에 사업을 했지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이걸 누구랑 나눠요? 나 혼자 누리나요? 그렇지 않죠. 이것을 가장 가까운 가족과 먼저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흘러가죠.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면요, 이거를 나 혼자 누려서는 안 돼요. 계속 전해야 됩니다. 계속 전해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교회를 데리고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 여동생이에요. 어릴 때 기억이 나면 제가 먼저 교회를 다녔고 나중에 제 여동생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해서는 제 아내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아까 설교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행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대신해서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전하면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대행자로 살다가 극대화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름을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내가 대행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어요. 왕이 힘이 있어요. 큰 나라의 왕일수록 힘이 있습니다. 또 제사장은요, 제사장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백성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죠. 근데 제사장이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걸 멈추세요.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전원 다 전멸할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자로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목숨 걸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를 멈추십니다.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왕과 제사장이 합쳐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그 천국을 누린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런 삶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과 기준을 깨달아 알고 지켜야 되는데요. 그래야 이 천국의 복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과 원칙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고요. 깨달은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는 만큼 우리 안에 부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땅 가운데 비루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넉넉하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답게 또 그리스도의 대행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 신분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예요. 예수님께 누리신 거,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 예수님께 가신 권세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온 것이라면요. 마땅히 다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건희 씨가 이제 돌아가신 지 좀 몇 년 됐죠. 이건희 씨 상속자가 누구죠? 이건희 씨의 상속자가 이재용 씨입니다. 이재용 씨가 뭐예요? 다 지금 다 받았죠. 회장 자리까지 다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회장 아니었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건 어떻게 해요?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먹고 사는 데 집중하고 호구지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산상수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건데요. 어떤 사람이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먼저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요. 주님을 배고파한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목말라하기 때문에 주님을 채우지 못하면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채우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갈망하느냐, 무엇을 채우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찾기 마련인데요. 자, 우리가 배고플 때는 밥을 찾죠. 우리 식사를 찾습니다. 터키 띠르키예를 갔는데요.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져요. 이게 먹는 음식이 우리랑 달라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과 다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김치찌개, 된장국인데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하루 이틀은 몰라도 계속 지나면은 계속 먹어도 이상하게 허합니다. 갈망하게 되죠. 이런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고 허할 때 뭔가 음식을 채워서 그걸 채워갑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음식은 언제든지 다시 배고프게 돼요. 밥 한 번 먹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에 뭐 3끼 먹는 분도 계시고 2끼 먹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어쨌든 매번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배고플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죠. 얼마나 채워야 행복할까요? 먹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유튜브 어떤 사람 보니까 엄청나게 자매님이시대 드시더라고요. 이만큼씩 다 차려가지고 먹방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분은 계속 또 먹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한 번 먹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모든 것은 계속 먹고 계속 채워야 되는데 예수께서 주시는 것을 예수님을 먹으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갈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4절인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하다는 말은 1차적으로 내 안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애통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세상의 연약함에 대해서 애통한다는 얘기죠. 아니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어? 교회가 왜 이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교회가 그렇게 약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먼저 어떤 것을 애통해 하냐면 나를 애통해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실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여기서 완전한 분 계신가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내가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내가 보기에 괜찮은 거지 남이 보기에는 불완전한 건 투성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남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나도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제가 남을 정죄합니까? 또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교회를 내가 함부로 정죄합니까? 애통해 하는 거죠. 애통해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애통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마음을 쓰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애통하게 보시고 위로하신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요 우리가 그런 애통한 마음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죄짓거나 다른 사람이 힘든 것 실수하는 것을 계속해서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긍휼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고 그 마음을 품어준다면 하나님도 그에게 그렇게 품으면서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영적 공급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 복은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요 고난에 길들여졌다는 얘기예요. 이 고난이 굉장히 유익하는데요. 혹시 고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고난 좀 당해봤으면 좋겠다. 네, 저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제가 굉장히 콧대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콧대 높은 사람 뭐냐면 뭐 잘났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을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나는 괜찮은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안 좋냐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다 보니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그 뾰족뾰족했던 그 마음들이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여전히 뾰족한 부분이 있다고요? 아직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루세요. 그러니까 혈기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계속 고난을 강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드러워지도록 만드시는 거죠. 모세 아시나요? 민족이 아까 제가 이제 중보자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민족의 지도자 모세,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이가 나올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지도자였죠. 근데 그가 혈기가 대단해요. 혈기가 화가 나서 사람을 때려 죽여요. 물론 그 당시에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 있었지만 사람을 때려 죽인 건 안 되죠. 그 혈기가 있던 그 모세가 사람을 죽이로 말미암아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바로심을 받습니다. 막 유리방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면서 그 혈기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혈기가 이제 뭘로 바뀌냐? 열심으로 바뀌어요. 역경도 뚫고 나갈 열심으로 바뀝니다. 그 혈기를 부릴 때 남을 해치는 도구로 사용됐지만 이 역경도 뚫고 나갈 열심으로 바뀔 때는요, 다른 사람을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마음이 온유한 자들에게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가 기경할 그런 땅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지? 왜 나는 여전히 이것이 해결되지 않지? 나에게는 왜 더 큰 걸 주지 않지? 아직까지 내 안에 깎여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서투른 사람에게 날카로운 칼을 주게 되면요, 자신의 손을 베게 돼요. 잘못 쓰게 되면요. 또 남을 해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런데 정말 능숙한 요리사에게 그 칼을 주게 되면 남을 기쁘게 하고 살리는 그런 요리가 나오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주게 되면 그것으로
다른 자기들을 위해서만 써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다 보면요 돈 갖고 죄져요. 그런데 그것이 깎인 사람에게 주게 되면요 그것을 인해서 다른 일을 살리는 일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동일하게 완성이 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드려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이 땅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땅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갈망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내가요 그것이 아주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채워지면 기쁨이 채워져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마음이 부유해져요. 안 먹어도 배불러집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 입에 음식 들어가면 어떻게 부모가 안 먹지만 배불러. 잘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그런 마음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 그 부유함과 만족함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는 데서부터 내 가정에서 아니면 내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 그것이 펼쳐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복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복이 중점이 아니거든요. 다음에 한번 또 이해가 돼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 건데요. 오늘은 이 복에 대한 전반적인 것만 좀 훑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까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좀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아까는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실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 중점을 맞췄는데 이건 뭐냐면요, 다른 이들의 아픔이나 불행을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그 내가 특별히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을 당하면 어때요? 그 마음이 같이 아파지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불행을 당하면요, 똑같이 마음이 아파지나요? 고소해져요? 사람이 좀 그렇긴 해요. 그런 마음이 들긴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긍휼한 마음은 뭐냐면요, 그들의 불행조차도 아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아파하는 마음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알 기회가 생깁니다. 혹여라도 제가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걸 고소하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 사람이 마음을 알았어. 뭐 하나님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법은 하라고 이만큼 주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린 요만큼밖에 안 돼. 요만큼밖에 허락이 안 돼. 그럼 나머지 누구 걸로 채워요? 예수 그리스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 마음을 주세요. 제 마음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저 사람 속상합니다. 보기만 해도 싫어요. 근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이만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만큼 주시는데, 예수께서 이만큼 주시는데 우리는 조금씩 채워가는 거예요. 허락되는 만큼. 내 마음의 공간이 빈 만큼 채워지는 거죠. 내가 그 미움을 버리는 만큼 채워집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까 요만큼보다는 더 많이 채워진 거죠. 계속 그렇게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여섯 번째 복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마음이 청결한다는 얘기는 왜 이 얘기를 하시냐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그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욕심이 어디 생기냐면 이 마음에 생겨요. 마음에. 욕심이 행동에 행동에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먼저 생겨요.
자꾸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자꾸 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밖에 있는 풍경들을 봄이 이제 좀 있으면 올 텐데 보면은 풍경을 보려면은 집안에서 보려면 어떻게 유리창을 깨끗이 닦아야 돼요. 닦은 만큼 깨끗이 보여요. 이게 지저분하면요 밖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꽃이 어떻게 폈는지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유리창을 깨끗이 닦을수록 밖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얘기는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닦으셔야 돼요. 남들이 와서 마음 닦으세요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스스로 닦으세요. 스스로 하나님 혹시 제 안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닦아주세요. 무슨 죄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꺼내게 해주세요. 닦으셔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함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닦아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7번째로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왜 이 말씀을 하시냐?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화평을 깨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미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하고 화평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과 깨진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화평케 하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과 형제라고 해서 우리는 똑같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화평케 하는 사람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제하청에 처음 왔는데 제하청에 가는 곳마다 화평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자꾸 싸움이 일어나.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곳마다 혹여라도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 그 자리가 어렵고 그 자리가 꼬여있는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막 깨고 부시고 막 멀쩡하게 화평하게 있다 내가 가면 막 이렇게 막 분위기가 이상해져. 난 누구의 자녀란 얘기예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전해져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해도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제한을 받기도 하고요, 불가피하게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시간적으로 제한받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고난과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빌드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곳을 찾아 힘을 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조금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 하나님 나라를 일하다가 힘들면 그냥 마음이 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다녀온 데가 바울 선교여행을 갔는데요, 처절합니다. 정말 처절해요. 교회를요 어떤 곳에 세워놨냐면요, 우산들이 즐비한 곳에 가운데 교회를 뻥 세워놓고 합니다. 구석진 곳에 세워놔서 그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첫선 이곤현석이 복음 전했을 때 죽을 때까지 맞아요. 죽은 줄 알고 버려져요, 바울이. 그렇게까지, 그게 처음이에요, 처음. 그럼 어떻게 일반 사람, 이거 무서워서 안 되겠다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가 죽음을 향해서 나갑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전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죠. 우리가 개국공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가끔 역사 드라마 보면 보이잖아요. 그 개국공신이
뭐 만만하던가요? 편하던가요? 그렇지가 않죠.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반역죄로 죽습니다. 다. 목숨을 걸고 그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은 거기에 합당한 복들이 그 직위들이 다 주어지게 되죠. 1등 공신, 2등 공신이 딱 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능하면요 1등 공신에 서 계세요. 가능하면 뭐 1등이든 세상적인 1등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얘기를 했는데요. 끊임없이 이 일은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요즘 잘못하면 욕 들어먹어요. 좋은 것을 주는데도 욕 먹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들이 좋은 결과를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일이라 몫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뀌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도 교회를 욕한다는 것은요 여전히 교회에게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욕먹을 사람한테 욕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욕먹을 사람인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되잖아 하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욕하고 핍박하고 학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팔복에 대해 나눴는데요. 진짜 중요한 얘기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팔복은 사실 하루에 강의하기가 설교하기 힘든 내용들이에요. 근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이 팔복이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냐면요.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복이 뒤에 붙어 있고 앞에 조건들을 제시해요. 복 받을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런 사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렇게 쭉 뒤에 말이 이어져 있어요. 앞뒤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당시에 이렇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해서 수많은 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행동을 제약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 복이 없어서 계속 그걸 갖다가 사람을 통제하는 쪽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걸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그런 인본주의적 복이 아니라 뭐하면 복 줄게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복을 갖고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복이 너한테 있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제한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온 것이야 라는 것을 명백히 먼저 선포를 하신 겁니다. 너 이렇게 하면 복 줄게라고 해서 이 사람을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근본적인 복과 자유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예수를 보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복이 선포돼 버렸어요. 뭘 하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널려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마카이리오이라는 말이 이 복이 있다는 말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내가 아까 또 복이 이미 깔려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미 어떻게 해요? 복 받은 사람들에게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테니까 뭐 해줄게라는 걸 어릴 때 쓰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면 뭐 예를 들어 가져줄게 이걸 어릴 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성장하기 때문에 남한테 나눠줍니다. 너 이거 고맙습니다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용돈 줄게 과자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이미 성장하면요 본인이 성숙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상황 되면 미리 자기가 얘기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이 있는 자기 때문에 이미 그 천국 영향권 아래에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살아야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삶이 드러나야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한 차원 다른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서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복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때 나 갖고 왔어 하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는 자라면은 그것이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고요.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새 시대의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또 그리스도의 대행자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 세상의 방법을 기준으로 삼거나 그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8복의 원리는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것을 주셨냐면 우리가 이미 복받은 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때가 차면 이 땅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소망하면서 동시에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것을 위해 세웠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가서 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렇게 복 있는 자로 살아감으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고 또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복을 지키며 누리며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런 왕같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